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무겁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아멘 NG 수련회 저녁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NG 청년부는 NG 예배 때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저도 청년하겠습니다, 저도 청년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함께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합시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더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예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의 내용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가 대면으로 수련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로 확신 얻어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하는 견실한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대의 마음에도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고성민 목사님께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변화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기 자기가 젊지 않다. 나는 아무래도 곧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없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여기는 다 청년들이 모인 겁니다. 제가 아까 뒤에서 보니까 아주 많은 청년들이 조금 쭈그러진 청년도 있고 조금 줄어든 청년도 있지만 모두가 젊은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청년부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도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내일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젊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청년이 무엇으로 라는 제목으로 토크 형식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스타일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러나 젊어서 적응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밤에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하면 갖고 되겠어요. 저 뒤에 늙은 청년들이 따라 할 텐데 다시 오늘 밤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강사님 두 분이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황스럽네요. 제가
둘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박수를. 제가 먼저 나온 거는요, 두 가지만 먼저 안내드리고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먼저 나왔습니다. 이따가 벌써 한 번 더 그렇게 쳐주셔야 됩니다. 네. 알고 계신 대로 또 감독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 수련회와 겸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화면 하나 바꿔주시면요, 예배 후에 이제 말씀이 선포된 후에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같이 기도하시고요. 기도가 마치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수련회는 여러분 몇 시까지로 알고 계시죠? 9시 예배 이후에 짧은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들은 예배 후에 2층 소그룹실로 내려가시고요. 그 외에 나도 청년이다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맞나 싶으셨던 순간에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 계시면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돌아가시고요. 괜찮습니다. 망설임 없이 나도 청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2층 내려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시고요. 네, 그리고 내일도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우리 청년분들 몇 시까지? 12시 반까지입니다. 1시부터 딱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2시 반에 오셔서 미리 이제 워밍업을 하시고 1시부터 시작되는 내일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주제는요, 부럽지가 않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럽지가 않어. 이쪽에 써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영어로 envy me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들 청년들의 티셔츠 왼쪽 가슴에도요, envy me라고 써 있습니다. 날 부러워해라. 나는 너희가 부럽지가 않다. 날 부러워하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십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들의 삶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살고 있나?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마치 이런 거겠죠. 낯선 여행지를 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혹은 내가 들은 길로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맞나 싶은 때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나? 라는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불안과 또 고민을 함께 말씀으로 풀어보기 위해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박수를 치실 차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말씀 전해주실 고성민 목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께 그리고 성도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욕 기독교에서 목회하는 고성민 목사입니다. 네, 제가 앞서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the best place입니다.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 땅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수련회 주제처럼 우리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어야 한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부러운 거 없이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고 계시죠? 네, 딱히 부러운 게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갑자기 뵈니까 이제 목사님 머리숱도 많으시고 목사님 딸도 있으시고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 좀 부러워지네요. 예. 참고로 저는 딸 둘 아빠고요. 목사님은 아들 셋의 아빠죠. 네. 제가 머리숱은 어떻게 못해드리거든요. 딸은 나오셔도 되지 않나요? 큰일 납니다. 네. 사실 수련회 주제 부럽지가 않어. 아가 좀 편하긴 한데 굳이 않어라고 정한 까닭은요,
대중가요 제목에서 이 주제를 따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 네가 아무리 자랑해도 난 부럽지가 않다. 뭐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들어봤습니다. 장기한 노래죠? 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요. 한번 하셔야겠네요. 괜찮아요. 네, 역시 그 장기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게 찬양은 아닌데 되게 은혜로운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가사에 보니까 뭐 10만 원 있는 사람은 100만 원 있는 사람이 부럽고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부러운 건데 이제 부러운 게 없는 놈도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사실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를 가졌으니까 이제 세상이 부러울 게 없어야 되는 거죠. 네. 은혜로운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원래 노래에서요 말씀하신 대로 부럽지가 않은 원인은 사실은 이겁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난 부럽지가 않다라는 거죠. 돈이 나오는 거죠. 노래에서도요. 돈이라는 건 살면서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이라면 그보다 또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서 신앙 빼고는 또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필요 없으면 안 되는 게 돈이기도 한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하고 돈은 또 사실 그렇게 가깝게 여겨지지는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궁금해지죠. 하나님 나라, 돈, 이 둘을 얼마나 같이 내가 잘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 둘을 함께 잘 쓰는 게 가능한가? 돈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네, 굉장히 세속적이신 분들이시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망설임 없이 내라고. 근데 이제 다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신가요? 네. 그러니까 돈은 사실 누구나 다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다 필요한데, 물론 이제 돈이 행복을 결정짓는 이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분명히 삶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편리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노숙을 하는 분과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적지만 있어서 지붕 밑에 사는 사람하고는 편리함의 수준은 다르겠죠. 저는 돈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 자체가 악하거나 선하지는 않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내 돈이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가진 사람은 공금을 가진 거다. 이 3가지 정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같은데요. 그 3가지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돈 자체가 악하거나 선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자본주의의 폐해가 크죠. 그리고 이제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방해 요소가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 자체는 뭐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돈이라고 해서 막 돈은 다 나쁜 거야, 막 돈은 마귀야, 막 그렇게 죄악시 여겨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선하게 아름답게 쓰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내 돈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보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 태에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네, 이제 공술의 공수거가 불교의 가르침만은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거는 없다는 건데요. 근데 힘들게 열심히 일해서 이제 자기 돈을 버신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으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 어떤 돈인데, 내 돈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리고 번 돈이라고 해도 사실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들어간 돈은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쥐어주신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내는 게 왜 아깝다는 생각이 들까요?
이게 내 돈에서 10%를 떼는 게 아까운 거거든요. 근데 100%가 다 하나님 거라는 생각부터 출발하면 90%씩이나 갖고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100%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공금을 가진 것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고 살려면 뭐 많이 번 사람들이 나눌 수밖에 없겠죠. 물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려는 생각도 있어야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은혜를 다 나눠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돈을 똑같이 다 쥐어주시지는 않았고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돈을 좀 많이 쥐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공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공금답게 잘 나누면서 써야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가 평생 수입이 늘어나도 그때 당시는 28파운드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오늘날 돈으로는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입이 이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8파운드 자기에게 쓰는 돈을 늘리지 않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거죠. 저도 이제 나름대로 비슷하게 좀 살아보려고 뭐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한쪽을 나눠준다든지 헌금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실천하고 있는 작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식구들이 이제 5명이네요. 5 식구가 1인당 1명씩 그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애들 이름으로 이제 제가 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크면 자기네들 용돈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눠주는 삶을 실천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금처럼 쓰지 않으면 무슨 죄가 되죠, 여러분? 예, 공금 횡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면은 횡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너무 이제 움켜쥐고 있거나 지나치게 또 아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좀 문제인 게 잠언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예, 너무 절약해도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약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너무 막 물질에 아등바등하고 살면은 이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을 잘 쓰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을 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걸 들으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감독님 말씀하실 때도 들었던 내용이고 저도 또 그 내용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기억나실 겁니다. 교회는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뭐 하는 법을 가르친다고요? 쓰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뭐 헌금을 내는 것부터 비롯해서요. 생명 살리기, 선교사를 돕고 그다음에 뭐 이웃을 돕고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은 맨 무슨 얘기인가요? 돈 쓰라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쓸까 하는 이야기가 자주 이야기되죠. 반대로 세상은 돈을 버는 법을 우리에게 터득시키게 하려고 하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청년들이기 때문에 갖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법도 중요히 여겨야 하고 또 돈을 쓰는 법도 훈련을 거쳐야 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청년부 회장인 분하고 청년하고 이제 카페에서 별다방에서 만났는데요. 올해가 아닙니다. 예, 짚어주지 마세요. 예, 넘겨주지 마세요.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먼저 와서. 그래서 무슨 책 읽나, 무슨 경건한 책을 저렇게 열심히 읽나 했더니 무슨 책이었게요? 성경책. 주식 투자법. 네. 얘도 이런 걸 보는구나. 예, 우리 청년부 회장들도. 네. 그만큼 이제 돈을 버는 법을 청년들이 익혀야 하고 또 배울 필요가 있는 시대가 이때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쓰고 벌고의 이 적정선을 얼마나 벌고 어떻게 쓰고 이런 청년 시기의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뭐 각자 형편이 이제 다 다르니까 또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적정선을 이제 다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마찬가지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Gain all you can, 다 최선을 다해서 벌고 Save all you can, 최선을 다해서 모으고 그리고 Give all you can, 최선을 다해서 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1번, 2번까지는 모두가 다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2번까지만 하면 자본주의겠죠. 그리고 3번까지 가야 이제 성경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배를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고 모으는 이유가 주기 위함이 된다면 아마 성경적 가치관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부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성경의 율법을 자기는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래요. 근데 부자가 어떻게 했죠? 근심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할 말씀인데, 부자 청년은 분명히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율법에 돈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돈이 있건 없건 이렇게 하라라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반드시 내 손을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네, 구제는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인데 분명히 부자 청년이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셨으면 이미 지켰어야 되는 법인데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는 율법을 안 지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킬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분명히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부자는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는 나는 그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평민이야. 나는 서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적정선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미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기 싫죠. 우리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죠. 그러니까 물론 주님이 재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거는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누어주고 같이 살라고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눌 때에만 부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나눠야 하는 게 맞죠. 그죠? 나눌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 들으시나요? 교회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거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라는 이야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고 또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표현 하늘의 상급을 기대한다, 쌓는다 라는 표현도요, 사실은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경제적인 개념으로 들릴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런 거겠죠? 아, 내가 지금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쓰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자까지 쳐가지고 나한테 더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가 이제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라는 말 속에 우리에게 경제적인 관념으로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돈하고 연관을 지어도 되는 것인지, 그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요즘 은행 금리도 많이 낮던데 마치 하늘에 이제 헌금을 하면 이율이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는 그런 이제 수익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하늘의 상급이 크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휴가철에 막 다 놀러 가고 뭐 할 거 많고 그런데 지금 청년들도 막 휴가 가서 막 비행기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여기 수련회에 와서 나는 부럽지가 않아라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자체가 사실은 이미 은혜고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찬양처럼 천국은 돈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우리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이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큰 매력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목숨 걸고 혈안이 돼서 벌고 있는 돈이 천국에 가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너무 목을 메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은혜의 행위 자체가 나에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올바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가치가 확 떨어질 수 있다니 그러면 이번에는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님께서 읽어주셨던 본문인데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라고 시편의 기자가 노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하게,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 성도들도 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하는 그 고민을 몇천 년 전에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도 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걸 거예요. 우리의 정결함을 해치는 것들을 멀리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정결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정결을 해치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깝고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의 정결함을 잘 해칠 수 있는 것, 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돈은요,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데에 쓸 수라도 있지, 이 술은 글쎄요, 제가 모르는 거룩한 쓰임새가 있을까요? 성찬을 이야기하면 거룩해질까요? 네. 이건 진짜 어떻게 써야 거룩해지는 것인지 참 고민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걸 만드셨는지, 우리는 왜 이 술이라는 것에 노출이 되어야 하는지, 술과 신앙, 정말 이렇게 극단에, 양극단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충격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술과 신앙이 극단에 있다라기보다 사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안에 술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시편 104편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술을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죠. 근데 이제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문제는 인간들이 뭐 술 아니라 무엇을 줘도 그거를 선하게 쓸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그 목적을 왜곡시키는 걸 참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먼 훗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먼 훗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술 한 잔씩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난 술 안 해요. 하나님 싫어요. 이건 죄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좀 섭섭하시겠죠. 당신이 만드신 좋은 술을 주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적대적인 생각을 갖는 거, 그러니까 극단적 선입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보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적대적이지는 않되 또 거기에 깊이 빠지진 않는 거. 한마디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술을 대하는 어떤 균형 잡힌 지혜로운 태도 제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일단 돈과 마찬가지로 뭐 술 그 자체가 나쁘거나 선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물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술은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조금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또 술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좀 잘못된 태도이죠. 그러니까 물론 술에 의해서 발생하는 범죄가 많고 술로 실수하시는 분들이 꼭 하는 핑계가 아유 술이 왼수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술이 왼수인가요? 술을 먹는 그 인간이 왼수죠. 그렇죠? 술이 왜 문제예요? 그거를 자기가 지혜롭게 못 쓴 본인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술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쓸 줄 모르면 다 문제가 되죠.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즐거움의 적정 수준에서 즐기지 못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써야 하는데 그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밸런스를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존재들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그 울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왔던 기억이 나요. 자기는 절대로 이 술을 몸에 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이제 회식을 하는데 상사가 주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이제 술을 마시고 온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큰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이제 울면서 저한테 저는 이제 죄인이 됐어요. 저는 이제 끝난 건가요? 저는 이제 쓰레기인가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찾아온 거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순수하지 않나? 왜냐하면 여러분 술 먹고 범죄를 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뭐 양심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죄하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에 막 그 알코올 측정하는 그걸 기계를 하늘에서 이렇게 대고 계셔가지고 알코올 한 방울이 몸에 들어가는 순간 너 죄인이야 막 이러면 누가 천국에 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그런 분도 아니시고요. 또 하나, 그렇다 그래서 또 막 자기는 술자리에서 나는 아주 멋있게 상사가 주는 술을 거절했어. 그래서 우와 너 진짜 대단하다. 너 막 영웅담처럼 추켜 세워지는 것도 그것도 또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나는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나는 이거를 거부해서 회사 잘리면 우리 식구들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자기의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잘 즐겨 쓰는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죄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사실 술 먹으면 남들한테 피해 주죠. 그리고 인격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싸움이 벌어지고 사건 사고로 연결되고 또 온갖 죄와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 이런 어두운 면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진짜 감사함으로 또 즐기는 수준에서 적정 수준을 지키는 성숙함이 있는 사람들에까지 그렇게 막 죄악시 여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술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술 마셔서 생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도요, 그 술을 마셨다고 해서 우리를 처벌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미성년자일 경우는 알겠지만 마실 수 있는 어른이 되었을 때 마셨다고 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마시고 나서 뭐 운전을 하면 처벌한다든가, 마시고 나서 뭔가를 뭐 주먹질을 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마셨다고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음주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음주가 우리를 죄로 이렇게 이끈다면 결국은 그 술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그냥 죄로 다가오는 것 아닐까, 죄로 이끌어가는 그런 악한 도구가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날에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니면 친구들이나 건전한 장소에서 뭐 술 한 잔씩을 나누면서 평소에 못했던 얘기도 하고 뭐 신앙 상담도 하고 너는 구원 받았냐 나는 구원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미안하고 섭섭했던 얘기들 하면서 이렇게 어그러졌던 관계도 풀고 뭐 이런 훈훈한 이야기만 있으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음주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들죠. 그리고 평소보다 대범해지게 만들어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보다는 솔직히 방해가 되는 게 더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와 구원이지 금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은 뭐 하면 안 되는 집단,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울타리를 이제 너무 제약시키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술 마시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금주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문제를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이제 젊은이들 잘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면죄부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술을 먹고 자꾸 죄의 자리에 서는 것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주가 구원을 결정짓지는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데에는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수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자꾸 알코올 냄새가 풍기고 이제 이러면 이제 덕이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요즘은 또 건강 때문에도 이제 금주를 하는 시대인데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술을 멀리하는 것은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쩌면 청년 아니신 분들 중에 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자꾸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짐승으로 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끊으셔야 됩니다. 네. 그 기독교 하면은 안 돼, 이건 안 돼라는 그 껍데기가 씌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껍데기가 씌워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하지? 라고 보는 시선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맞으면서도 또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의 윗세대가 우리를 그렇게 본다면 그 한 청년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청년이 일이 이제 회사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몇몇이 해가지고 프로젝트 하나 마쳤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토요일 저녁에 이제 그 남자 4사람이 서로 몰랐으나 요 일만 같이 했던 4사람이 이제 우리 내일부터는 안 모이니까 식사나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회식처럼 모였대요. 한 잔씩 마시면서 토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는데 이 청년이 식사가 분위기가 막 좋아지다가 남자들끼리 이야기도 막 하다가 저 이제 오늘 많이 늦게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요? 내일 교회 가야 돼요. 이랬다고. 그랬더니 같이 마시던 한 분이 교회 다니세요? 저도 교회 가는데. 알고 봤더니 모여서 한 잔씩 하던 4명의 청년 남자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잘 흥이 오르다가 갑분싸라 그러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그냥 갑시다. 그러면서 집으로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없으면 그냥 자유로운데 시선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라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 음주를 하는 사람이 있다?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선이 여전히 계속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기틀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선이 없어져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깔려있는 그 인식을 바꾸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도 알아야 될 게 이미 깔려있는 인식을 열심히 노력해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좀 아쉬운 게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오랜만에 회식으로 만나가지고 술 한잔 했는데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집에 가지 말고 신앙 상담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뭐 오늘처럼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 나는 세상에 하나도 부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문제는 젊은이들조차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갑분싸가 되는 분위기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러면은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젊은이들조차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죄인들과 어울리시면서 술 하시고 밥 먹고 그랬거든요. 아까 그 청년처럼 회식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별명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먹보의 술꾼이라는 별명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랑 어울리면서 포도주 마시고 막 밥 먹고 회식하고 어울리시면 안 되는 분들이랑 막 어울리셨단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세례 요한은 막 사막에서 살고 막 메뚜기 먹고 막 이랬는데 경건하게 금욕주의적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이제 비판도 했죠. 물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둘이 다음 주 토요일 날 막 옛날 본당이 있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막 불량한 사람들이랑 막 술 마시면서 막 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나가다 저희들을 보면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열심히 전도하신다 막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잘리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문화를 그렇게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건강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지만
건강하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건전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무 그 먹고 안 먹고에 너무 이렇게 막 혈안이 되지 마시고 먹으면 먹는 대로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결함 아니면은 어떤 순결함, 네. 이거를 이야기할 때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돈이나 술이나 이거랑 연관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표현하고 더 어울리는 영역은 어떤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에게 오늘 이제 아침에는 어린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를 했습니다만 그 아이들을 놓고서는요, 얘들아 깨끗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라고 물으면요, 뭐 그럴 거예요. 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요, 뭐 착한 일 하는 사람이요, 이렇겠지만 어른인 우리들 사이에서 깨끗함이 무엇입니까? 정결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 성과 관련된 문제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성적인 행동, 습관까지도 그리스도인의 정결함에는 포함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맞는데요. 순결한 그리스도인, 정결한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가 어떤 범위까지 어울려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걸까요? 정결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 삶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정결함이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할 텐데요. 이제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몸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 우리 성전과 같은 이 몸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도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너무 돌보지 않는 분들도 성전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막 몸을 학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적으로도 문란하게 내 몸을 더럽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우리 몸을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이란 게 성도의 삶에 지켜져야 하는 건데요. 사실 거룩함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는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한다는 건데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해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적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면서 지켜야 할 거룩함,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그 구분을 되어야 할까요?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는데요. 이제 마이애미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길을 가다가 그런 간판을 봤대요.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뭐 일상적이기까지 하니까요. 그러니까 간판에 표지판에 이렇게 크게 써 있었대요. 이제 전화번호가 있으면서 뭐 enjoy your life 하고 이렇게 삶을 즐겨라. have an affair 이렇게 해야 돼. 불륜을 저질러라. 이렇게, 그러니까 불륜 사이트를 이제 홍보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 성은 되게 단순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마치 남자와 여자가 테니스 한 게임을 치는 것처럼 성이라는 것도 그냥 육체적인 것에 불과하니까 마음껏 즐겨라. 이제 이렇게 성을 막 상품화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사물화시키는 죄의 도구로까지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성, 섹스를 너무 육체적인 것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게 이제 세상의 유혹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이 육체적이기만 할까요? 진짜 남자와 여자가 성을 나누는 게 테니스 한 게임 치는 그런 수준인가요? 사실은 이게 육체적, 감정적, 영적 결합이잖아요. 몸이 섞이면서 정서가 교류되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제 영혼의 소통까지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육체적인 것이기만 한다면 어렸을 때 잘못된 희롱이나 폭행을 통해서 잘못된 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막 평생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그러진 않겠죠. 단순한 육체적인 거니까 뭐 상처 났다가 단순히 아물면 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성을 나누는 순간 내 몸의 일부, 정서의 일부, 영혼의 일부가 상대방에게 이제 찢겨져 나가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가볍게 남발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닐 겁니다.
역시나 하나님이 이것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울타리도 주셨을 거예요. 울타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울타리일까요? 우리가 네.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결혼이겠죠. 결혼에서 이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울타리를 주셨는데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하셨죠? 왜 결혼하셨죠? 사랑하니까. 아무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안 어떻게 잘못하셨나요? 하셨나요? 실수인가요? 누가 시켰나요? 대답이 안 나와서 당황했네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하셨나요? 진짜요? 근데 여러분의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도 사랑하셨잖아요. 만나기 전에. 그렇잖아요. 지금의 배우자와 어떻게 결혼이 성사가 되었나요? 사실 서약이 있어야 결혼이 성사되는 거거든요. 서약이 커미트멘트, 부부로서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혼인이라는 게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울타리, 서약이 있는 울타리 안에서는 책임감이라는 게 뒤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서약한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는 성을 나누어도 먹고 튈 수가 없어요. 부부의 서약을 했기 때문에 섹스 후에 다른 섹스 파트너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임신과 출산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축복으로 여겨지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그런 인식으로도 그렇고 결혼이라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즐기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봐야겠죠. 분명히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좀 민망한 주제잖아요. 제 입에서 이 단어가 나온 것만으로도 지금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런 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 젊은이들이 자라면서 그럼 성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교회가 아닌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의 문화에서 가르쳐주는 성을 상품화시키는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를 받아들였거든요. 사실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이제 교육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뭐 주구장창 외쳤던 것은 혼전순결을 지켜라, 그냥 참아라, 무조건 참아, 뭐 찬물로 샤워를 하고 무조건 참아, 이렇게 가르친 게 사실은 전부예요. 근데 결혼 전까지 무조건 참아라고 하는 사이에 정말 젊은이들이 찬물로 샤워만 하면서 참았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미국 고등학생 50%가 이미 성관계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 50% 고등학생들. 미국은 미국이니까 네. 그러려니 할 텐데, 예. 뭐 우리나라도 그럴까요? 네, 우리나라도 꽤 파격적인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인이 성관계를 시작하는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평균 나이, 평균 20, 또 중학생. 자, 이게 제가 짐작한 게 아니라요, 2018년 통계에 나온 자료인데요, 13.6세입니다 13.6세의 평균 성을 처음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고등학생 10명 중에 8명은 이미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추론까지 나오는데요.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야, 결혼 전까지 무조건 참는 거야 라고 하는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젊은이들이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 과연 이런 젊은이들에게 야, 결혼 전까지 참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들릴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뭐 바람직한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혼전순결을 계속 외치다가 혼전순결을 잃은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다 잃고 있구나. 혼전순결 나는 잃었는데 그럼 나 교회 못 가겠구나. 교회에서는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못 지켰으니까 수치스럽고 나는 예수님 만날 자격도 없고, 어쩌면 우리가 울타리 쳐놓는 걸로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다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그 혼전순결이라는 것 그냥
다 버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떤 대체할 만한, 우리가 새롭게 성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만한 새로운 개념이 있을까요? 네, 혼전 순교를 뭐 이제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마음껏 여러분 즐기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울타리는 분명히 결혼입니다. 결혼 안에서 이게 아름다울 수 있고 건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은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혼전 순결이라는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정결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평생 정결을 지켜야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혼전 순결도 지켜야 되지만요. 혼 후에도 순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혼전까지만 순결 지키고 혼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혼 후에도 순결해야 되고 평생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virginity, 처녀 총각으로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생 purity,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처녀 총각들 중에서도 음란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처녀 총각이라 그래서 생각이 음란한 것은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간음을 했든 마음으로 죄를 저질렀든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혼전 순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평생 정결을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혼 전에만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결혼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모든 일생 동안의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특별히 성적으로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유혹이라는 건요, 진짜 너무나 달콤한 유혹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의 쾌락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갔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 뉴스를 통해서도 너무나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위험한 유혹에 우리가 쉽게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순간의 만족이냐 영원한 기쁨이냐, 이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요, 성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통계를 낸 게 있는데요. 여러분 좀 민망한 질문이긴 하지만 한번 때려 맞춰보세요. 남자들의 평균 성행위 시간이 몇 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게 국제적인 권위 있는 논문에 실린 지표입니다. 남자들의 성행위 시간이, 왜 우리나라는 그런 거 되게 심하잖아요. 막 뻥튀기 하는 거, 남자들의 그런 정력을 과시하는 게 시간의 지표로 나타나잖아요. 막 하루 종일 나는 끄떡없다 막 이러고, 네. 그러면서 막 뭐 스태미나에 좋은 음식은 다 갖다 먹고. 왜 그러죠? 정력의 시간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통계에 나온 남자들의 성행위 시간이 몇 분이게요? 5.4분입니다. 5.4분. 그러니까 나는 밤새 끄떡없다, 뭐 난 2시간 끄떡없다, 다 뻥이에요. 다 뻥이에요. 5.4분입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니 5.4분 즐기자고, 5.4분 즐기자고 여러분의 에너지, 돈, 시간, 여러분의 신앙적 양심, 배우자와의 그런 서약, 이걸 포기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유혹 앞에 섰을 때 5.4분의 순간적인 쾌락일 것이냐, 평생에 지켜나가야 할 크리스찬으로서의 기쁨일 것이냐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수명 짧은 이 쾌락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4분이면 이걸 생각해야죠. 나머지 23시간 55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23시간 55분 동안 상대방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인격적인 대화는 있는지, 상호 존중은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공유하는지, 서로에 대한 가치관을 존중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
짧은 5분간의 만족을 위해서 너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던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결론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청년들에게 이제 예배 시간에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아멘이 뭐 크진 않아도 아멘을 예측하고 던진 질문이었는데 아무도 아까 결혼 왜 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처럼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실 되게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기 이 주일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하러 모인 청년들이 믿음이 없어서 내가 구원 못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텐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믿음이 있을 텐데 왜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없을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을 내 삶이 내 신앙을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그만큼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간다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기도 쉽지 않고요. 삶의 일상의 유혹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또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목사님 결론적으로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마 그 구원에 대한 좀 아리송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아마 이제 그 실수와 실패로 인한 수치심이나 죄책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은 행위나 습관이 나를 이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스스로 폄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뱀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엮어 삼았더라. 원래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창조의 절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벗고 살았는데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죄가 들이닥친 후부터 어떻게 되었나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뱀이 말한 대로. 그런데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수치심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자꾸 숨게 되는 거예요. 무섭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원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숨지 말아야 되거든요. 기뻐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다녀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게 더 이상 축복이 아닌 거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수치스럽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게 막 무섭고 자꾸 주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꾸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죠.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보다는 이제 내 죄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우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크시죠. 물론 죄는 나쁩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주십니다. 우리 잠언 2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숨기지 말아야 돼요. 죄를. 나 죄 지었어. 하나님을 낯을 펴서 숨어야지. 그러면 계속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보다 그분의 구원이 더 크십니다. 몇 가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좀 드리자면, 은밀한 장소에 혼자 있지 마시고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왜 결혼한 거예요? 절제를 못해서 결혼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안전하고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이 있으시면 자꾸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고모부가 자주 하시는 말이 있는데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Nothing pretty happens after midnight. 자정이 지나서 아름다운 일이 별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잠잘 시간에 잠을 자고 일할 시간에 일을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죠? 잠잘 시간에 잠을 안 자고 딴짓하니까, 뻘짓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시간에 일을 안 하고 잠을 퍼질러 자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시간에는 자요. 예, 그러니까 12시 지나면 아무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견실한 믿음에 걸맞게 또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자 다짐할 때 딱 맞는 찬양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한 곡 찬양을 골라주셨습니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준비 좀 해주시고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요,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이 가사에 의하면요, 믿음을 가진 것과 그 믿음대로 실제 살아가는 게 실력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것, 그게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의 유혹에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크리스찬이 될 때가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걸. 그래서 한 번 실수했다고 내팽개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쁘신 주님께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견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소개해 주신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들으신 말씀들 또 마음에 품고 또 세상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함께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아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 손을 얹고 눈을 감겠습니다. 사랑하는 MZ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합니다.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오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십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에 손을 얹은 채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실력 없는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실력 없는 크리스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던, 아버지는 모자라고 정결하지 못했고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꾸만 정결함에서부터 몰아내는 악한 죄의 습성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